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우리가 교회 오면은 여러분은 본당에 들어오시면 십자가를 보게 되시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어느 분파 중에는 십자가도 안다는 데도 있습니다. 이단은 아니고요. 물론 여기 근처에 있는 이단처럼 교회를 접수하자마자 십자가부터 똑 떼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그 교단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조차도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이제 극단까지 가가지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이단이다. 근데 그 이단은 아니고요. 조금 외골수라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지는 압니다. 뭐든지 우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모세의 구리뱀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병이 낫기도 했지만은 훗날 세월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리뱀이 아니라 구리뱀을 보여주심으로 살려주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구리뱀만 보는 거예요. 참 원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다 부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다른 것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저기 매달리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세주께서 저기 매달리셨으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뭐 다른 말을 하더라도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징 중에 상징인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상징이니까 별반 중요하지 않다. 지울 수도 있고 뭐 장식 안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만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요긴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걸어놓은 겁니다. 십자가를 만지면 뭐가 어떻게 될 거는 이런 의미보다는 저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는가를 생각하라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이렇게 작은 거 걸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연등 같은 거 붙여놓는데 그 자체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하는 용도가 뭐냐면은 그걸 달한 오물을 해서 내가 사고를 안 당한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표현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기,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적처럼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서 어디 붙여놓으면 뭐 애군이 떠나고 뭐 이런 무의신적으로 믿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는 사람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한 바가 다 달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만 바라보는 거죠. 사람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픈 사람은 주님께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병 낫기를 바랄 거고 또 배고픈 사람은 주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할 거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결핍된 것,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엎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소금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금만 먹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소금만 먹어서는 살 수 없잖아요. 소금은 소금의 효능이 있지만 소금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바라면서 채워주시길 원하면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잘못하면 치우칠 수가 있어요. 오직 거기에만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투영되어서 주님께 그것을 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도 들으셨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지가 뭐라고 하나님이나 하실 법한 말씀을 지가 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참칭을 하더니 저 또 하나 사입이 났구만 이렇게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바라봤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그 대제사장과 결탁했을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자다. 천박한 수준이죠.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안 해? 백성들이 우리 말보다 저 사람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여겨? 기분 나쁜데? 쟤는 어디 학교 출신이야? 우리는 율법 누구에게 배웠는데 쟤는 어디 출신이야? 족보가 어떻게 돼? 듣자니까 저 북쪽 갈릴리 총구석에서 왔다는데 근데 논쟁을 해보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망신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기들이 누렸던 어떤 그런 귀족적인 권위를 침해하는 자, 뭐 이렇게 보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오해하고 다가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온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기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를 하신 배경이 여기는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북쪽에서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점점 중앙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가온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봤겠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시는 거, 구약에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명쾌하게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매혹됐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신묘한 능력도 봤을 것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봤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 것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앞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매료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것을 반기셨는가? 반기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떡을 주려고 왔건만 사람들은 당신께 원하는 게 오늘 먹고 배부를 떡, 그걸 해결해 주기를. 내가 몸이 아픈데 병을 의사처럼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뭐 다르지 않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아프면은 하나님께 고쳐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거고 또 배고프면 하나님 제 삶을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 배가 불러도 빵을 먹어도 돌아서면 또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몸이 건강해도 건강한 몸으로 죄짓기도 하고 건강해도 결국에는 우리는 질병에게 져서 숨질 거예요. 남의 장례식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장례식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중간에 있을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사라질 그날이 되어도 남아있게 있을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좀 삶을 살아도 좀 가볍게 산다 그럴까요? 나중에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즘 와서 좀 생각나는 건데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더불어 사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어딜 가든지 누구와 싸우고 외톨이가 되고 왕따 시키는 것도 나쁘지만 왕따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긴 한데 반대에도 극단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막 세월이 오랜 친구들도 있고 만남의 자리도 많고 뭐 누구 친구네 뭐 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그 먼 데서 와주고 막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대부분 좋죠. 의리도 있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자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같이 말하고 뭐 같은 것을 먹고 취미를 공유하고 옛날 얘기 추억을 나누면서 웃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것 같고 그들과 있는 동안에는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그들과 시간이 지나면 작별하고 내 삶의 공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언제까지나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회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나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나만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방에 와서. 가족이 있죠. 근데 가족도 언제나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별을 하던 일 때문에 따로 살던 각자의 또 삶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옳은 것인가, 누가 곁에 혹시 없더라도 내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죠. 누구가 곁에 있으면 좋은데 곁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의존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의존하는 삶. 거기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합심 기도가 좋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건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혼자서 골방에서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즘은 기도를 할 때도 음악을 틀어줘야 되고 기도하는 곳도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야 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와야 돼요. 배경음악이 깔려야 기도를 해요. 좀 예수님이 만약에 그게 좋으셨으면 제자들에게 음악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는 북 쳐라 너는 기타 쳐라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음향 설비 하나도 그게 없으니까 안 썼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요즘에 오셨으면 마이크 테스팅 해봐라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그리고 다른 것 없이 기도하셨고 모든 것을 다 해내셨어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가장 힘들 때 해야 되는 게 기도 같아요. 기도하도록 마련한 장소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기도하기 힘든 순간에 정말 절박한 순간에 터져나갈 게 기도인데 요즘은 기도도 멍석을 잘 깔아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 집회 가보면은 막 굉음 소리 속에서 막 그냥 저는 항상 생각한 게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저 연주하는 청년들은 맨날 연주하고 남 어떻게 되나 은혜 받나 안 받나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이게 이상해서 저는 언젠가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기도원에 가서 할 때 그 음악하는 세션들 그 친구들 다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반주자도 다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하러 왔지 반주하다 갈 거냐고. 그리고 대신 MR 녹음한 그거 틀어도 되고 그냥 기도하는 거지 맨날 이제 남 하는 거 보러 온 거 아니다. 기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홀로 제자들이 있었지만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 정도에 떨어져서 혼자 습관을 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밖의 것에
너무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 밖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충족되면 그걸로 응답받은 거고 난 된 것이다 라고 기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충족된 다음에 정말 은은히 남는 기쁨이 있을까? 물론 너무 궁핍하고 아프고 그러면 힘들죠. 궁핍하고 아프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 정도에 머무는 메시지를 듣고서 사람들이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저 만족하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만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충족될 때 가장 뭐가 보장될 때 가장 행복한가, 안심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행복한가? 내 몸이 아픈 데가 없으면 행복한가? 자식들이 자수성가하고 입심양명하면 행복한가? 그걸로 다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정말 만족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을 빤히 알면서 그것이 사라져도 남을 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기 딱 좋은 삶이라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딱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제가 나이 50이 넘고 50 중반이 가까워지면서 제일 몸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신체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제일 몸으로 와닿는 게 여기저기 아프다는 것도 있지만은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시력이 이때까지 안경을 안 쓰고 보통 살았지만 눈이 나빠지니까요. 책을 볼 때 이 돋보기를 안 쓰면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서관에 맨몸으로 지나가다가도 가서 책을 뽑아들고 읽었는데요. 지금은 돋보기가 없으면 도서관에 가도 무용지물이에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 작년 9월에 이스라엘 가서 10,000원쯤 주고 산 그 슈퍼마켓에서 사는 플라스틱 싸구려 돋보기였지만 저를 그 애용을 합니다. 없어져도 부담 없고 가볍고 그랬어요. 상표가 웃깁니다. 상표가 이스라엘에서 샀는데 상표가 라이프로 돼 있어요. 라이프, 삶, 생명.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별다른 공장명도 없고 그냥 라이프라고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에게 삶이다 요즘은. 이 안경이 있어야 글을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은 제가 이게 뿔테에다가 여러분이 쳐다볼 때 또 그걸 쓰고 여러분을 보면 안 보이거든요. 책은 잘 보여도. 그래서 안 쓰고 나오지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돋보기 없이도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을 때 좀 더 많이 읽어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은 가끔 그걸 두고 가가지고 도서관에까지 갔다가 아유 이거 안 보이네 그래서 제대로 못 보고 올 때가 있는데 옛날에 그냥 봐도 잘 보이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왜 책을 많이 못 봤는가. 이 안경을 제가 안 쓰다가 쓰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아프고 좀 오래 못 봐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잘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읽다가 이제 좀 보려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려니까 이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을 때 힘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당장 있는 문제도 당면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멀리 있고 그러나 반드시 닥칠 문제를 여러분 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대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있는 기대가 뭔지를 주님 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더러 뭐라고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하고 또 엘리야의 환생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유명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 있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엘리야, 세례 요한, 또 옛 선지자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전해준 사람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더 대다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너희들이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 건너에서, 호수 건너편에서 너희들에게 막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여주시니까 야, 이분만 따라다니면 내 삶은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왔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날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케팅의 측면에서 볼 때, 홍보의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결집하고 빨리 이 땅에 교회를 빨리 세우고 막 이런 걸 원하셨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 잘 왔다. 그래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래 나중에 좀 깨닫게 되겠지 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끌어드셨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좀 약간 그런 마음이라도 그래도 기특하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 청년에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게 너 정말 그 관심 있으면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이들 같으면 그래 너 재산도 있고 나 따라오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머물 곳 이런 거 할 때 네 돈 좀 쓰면 좋겠다. 우리 숙소도 좀 짓고 그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바쁜데 어디다가 큰 센터 하나 짓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러실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케팅, 홍보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사람한테는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에 걸맞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편히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턴해서 돌아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미움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려다가 아차 이게 좀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돌아간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전할 때 예수님 식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애기 엄마 지금 돈이 궁하지 교회 오면 돈 생겨. 일단 믿어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한 사람에게 교회로 오게 하는 첫 번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모르셨기 때문에 안 쓰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집이기도 하고 제가 본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복음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니고 세일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저 믿어만 주세요.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주님을 만나보세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이게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게 아닐 때가 많죠. 솔깃한 거, 당장 뭐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당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말, 때로는 그거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해할 수는 없는 진정한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신 거예요. 너
그래, 당장 빵을 내가 줄 수도 있어. 돈을 줄 수도 있어.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너머에 너 그거 해결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 그걸로 넌 그냥 돼지처럼 배부르면 괜찮아? 아니잖아. 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잖아. 이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고민 대신 딴 거 얘기하는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목적을 그저 그런 거 해결하려고 찾아오면 약간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해하고 예수님을 지맘대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내몬 거죠. 십자가에 그래서 달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우리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죠.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매달린 것 같은 조각을 해서 매달아 놓잖아요. 고상, 십자가의 고난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새겨 놓은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로 그런 걸 쓰지 않고 이 빈 십자가를 쓰는 이유는 조각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더 모던하기 때문에 심플해서가 아니라, 매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저 자리에 없으시니까. 저기가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빈자리로 놓는 거예요. 저기다가 예수님 형상을 더 섬뜩하게, 더 실감나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때 가슴이 찡하고 또 감동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라 승리하셔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 나무에 머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과 승리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빈 십자가를 건 거예요. 볼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십자가의 고난 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불길한 얘기였거든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 따라다니게 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인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더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끼치시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높이 올리고 덩달아 자기들의 위상도 높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막 이런 싸움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영의정 좌의정 누가 될 거냐,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은 누가냐, 이런 걸 싸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귓전에는 다시 산다는 거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펄쩍 뛰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나무라셨다고 돼 있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틈틈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28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시다가 따라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따라오잖아요. 뭐 무슨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따라는 오는데,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신을 전면 부정하고 너희들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사고방식을 다 철회하고 버려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고자 하는 사람들 사기를 높이는 말씀이에요? 낮추는 말씀이에요? 낮추는 말씀이에요.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부인하지 못하고 지워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미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이래서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분 좋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출근할 활력을 주는 말씀도 귀한 말씀이고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돌아갈 때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면 좋겠지만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도 귀한 말씀이에요.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들을 세뇌시키셔서 탁 기억을 조작하셔서 막 그렇게 바꾸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다 선택에 맡기시잖아요. 너 이런 건데 따라올래? 이것을 얻고 싶으면은 이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걸 지불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게 하는 말씀, 고민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있는 그대로 이제까지 갖고 있던 걸 움켜쥐고서 그냥 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요. 십자가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당대의 가장 극악한 형벌이에요. 목을 잘라 죽이는 것도 끔찍하고 매달아 죽이는 것도 끔찍하고 별의별 사람을 죽이는 고문과 끔찍하지만 십자가 형벌이 가장 심했던 이유는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아니하고 수치와 모멸 속에서 몸에 있는 모든 기운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살아있게 하다가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잔인한 형벌이에요. 탁 죽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들을 볼 때는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유대인 나부랭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가장 힘든 거고 당대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도 이상한 불길한 재수없는 말인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어떡하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박해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주님을 계속 따라오려면은 병도 낫고 또 귀신도 쫓아내지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풀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앞으로 온갖 박해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서도 나를 계속 따라올 수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죠. 이런 걸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서 구하고자 싶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음을 믿고 나를 끝까지 따라오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으신 거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을 몇 명이 알아듣을까 상당히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따라오는 길이 꽃길만은 아니다. 가시밭길을 될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이 물었죠.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길은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많아도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길인데 그 너머에 있는 영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관광 가듯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날 일 없겠지만 죽었다 깨나도 그 길을 택하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길이죠.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문턱을 넘어선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천국의 영생,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싫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해야 되는 그런 일도 당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인생의 성패를 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한 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택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내가 싫지만은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새우젓잡이를 가야 되는 그런 가장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는 아닌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배를 타던 산 등산을 하던 그림을 그리던 음악을 하던 청소를 하던 밥을 짓던 뭐 책을 읽던 뭘 하든 내가 영원히 사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다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거예요. 옷처럼 딴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그 목표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는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하는 것들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 우리 욕망을 절제하게 만들고 무슨 재미가 있겠나 싶은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진짜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날마다 찬송하며 가면 날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소 무거운 주제로 설교드렸지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질 힘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능력 주시면 일과 함께 하나님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 믿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두렵고 떨리죠. 근데 마지막에 뛰어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 사람들이 그거 뛰어내리는데 안 죽는 걸 보기 때문이고 그 줄이 튼튼하다는 거. 나보다 뚱뚱한 사람이 뛰어내려서 줄 안 끊어진 거 보면은 훨씬 더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안전 요원이 아주 탁 잘하고 뭐 확신을 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은 무서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 믿는 거 누구를 믿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의 첫 번째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어린 시절에 제가 동시 상영하는 시골 극장에서 인천에 쥐가 막 뛰어다니는 극장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때 해리슨 포드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인지 절벽이 있는데 용암 같은 게 막 절벽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뛰어내려야 뭘 얻는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보면 죽을 것 같은데 못 뛰어내리다 결국 그 얘기를 믿고 뛰어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착시 현상으로 절벽 같지만 거기에 그 바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고 뛰어내려서 그 길로 해서 살아나간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도 교회 초등학교 때 저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고 몸을 던질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고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받아줄 줄 알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겁니다. 될까? 안 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때로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먼저 하나님 믿고 뛰어내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갔음을 믿고 나도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감하지 못하면 멈추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지들 믿으시고 여러분도 십자가 내려놓지 마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저 천성의 표대를 향해서 멀리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 생명을 보내주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광인의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인의 모든 성도들이 또 합류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서로 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광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시대의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된 5월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의 달인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 믿지 않는 자녀나 배우자나 또 식구가 있다면 그들도 예수 믿고 참된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